저녁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 아니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문필가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일화입니다. 41살의 여인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암이 간과 폐 모두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자기가 맡겨진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글을 써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만일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은지 다음 주까지 써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일주일 뒤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써왔는데 그 중에는 아주 기발한 대답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 선생님의 눈에 아주 눈에 띄는 친숙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그 내용은 왜 우리 엄마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라는 글씨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분명히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한번 품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에는 응답하실까? 혹시 이번에는 응답하실까 하는 기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별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질문 들어가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나요? 바뀝니까? 바뀝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네. 여러분도 차 안 바뀌세요. 손을 좀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정말 안 바뀌세요. 하나님의 불변성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대답부터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하신 부분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좌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신다면 우리가 구태여 힘들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걸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기도하면 바뀝니까? 했을 때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는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기도했더니 돌이키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후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후회하셨다,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또 다른 본문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에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해서 후회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까 뜻을 바꾸다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신인 동용론이라는 말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인 동용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신인 동용론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인 동용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관계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인 동용론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짓과 후회는 병행되는 관계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둘의 관계는 지금 병행의 관계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 그런데 그것이 후회하셨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는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신인 동용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실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세 가지에 관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존재, 목적,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 목적,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좋아지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변하시기 전의 상태는 최선의 상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빠지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제가 조금 오늘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사실 난해한 부분들을 제가 가급적 함축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후회하심과 뜻을 돌이키심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조건적인 작정, 조건적인 경고. 무조건적인 작정과 조건적인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무조건적인 작정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인 경고입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인 작정이 아니라 조건적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작정인지 조건적인 경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이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요나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건 일종의 질문이죠.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니느웨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용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니느웨 왕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왕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 왕은 이것이 그 무조건적인 작정인지 아니면 조건적인 경고인지에 대해 지금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는 눈치세요. 네. 그럼 이와 같은 수사학적인 질문이 저왜 이렇게 덥죠? 수사학적인 질문이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나오는데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니느웨 왕이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아났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누가 알까라고 질문하고 있고, 아까는 니느웨 왕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두 왕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단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 12장 14절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코테이션했네요. 네, 그러면 뒤에서 좀 눈치 있게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눈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나단의 선언이었어요. 아까 요나는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언했었고요. 나단은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는 도시의 죽음, 하나는 아이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임한 나단의 심판 경고는 무조건적인 작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건적 선포였습니까? 무조건적인 거죠. 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다윗에게 임한 나단의 심판 선고, 다윗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포였습니다. 니느웨에 임한 요나의 심판 선고는 니느웨의 회개에 따른 조건적인 선포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임한 심판 선고는 조건적인 경고였고,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경고는 무조건적인 선포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두 왕은 똑같이 회개했고 누가 알랴? 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둘 다 다윗 왕도 니느웨 왕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곡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드러난 이유는 금식을 멈추고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어리둥절해 했죠. 그리고 다윗은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까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다윗이 가졌던 이 혹시라는 이 마음은 다윗의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혹시 하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혹시 하는 마음은 다윗의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작정, 다윗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이 아이는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차피 내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겠네,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다윗처럼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포인지 혹은 조건적인 선포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몰라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건적인 말씀인지 무조건적인 말씀인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매어 달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경청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5번만 들으세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좀 함축적해서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사.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조건적인 경고였기 때문에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의 불변성, 약속에 있어서의 불변성,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럼 이 불변성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는 심판을,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멸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변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셰이드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자신의 속성을 행사하심에 있어 불변하시다는 의미는 그분이 경우와 정황에 상관없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옳은 바를 행하신다는, 즉 사고하는 피조물들을 대하실 때, 인간을 대하실 때 이들의 다양한 행위와 성품에 따라 적절히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우구스투스 H. 스트롱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내적 경험이 없는 돌멩이와 같지 않고 주변 공기의 온도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은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변 공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은주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조건적인 선언인지 무조건적인 선언인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분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소해야 하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긴장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연과학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볼 때 모순처럼 보이는 자연의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발전되면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해결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연계조차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모순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긴장 관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이비드 플랫은 좀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모세야, 너가 기도하지 않겠니? 마치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으면서 산 아래 벌어진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세울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야, 너가 내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조율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가 중보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중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계획하셨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행동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내 행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통로로 내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작정하신 대로 될 거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더 행동할 거야, 내가 더 삶을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성도의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필렛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소명이에요. 아멘. 이것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중생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섬기기 위해. We are saved to serve,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통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 복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주변을 둘러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 주변을 둘러보아 문제가 발견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정말 엄청난 변화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해요. 네.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수정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성은 딱딱한 돌덩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불변성이에요.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칙을 바꾸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통로로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무조건적인 작정인지 조건적 경고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 니네의 왕처럼 기도하는 것, 혹시나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모순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신비로운 긴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얄팍한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지혜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왜 우리 엄마 고쳐주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정직한 아이의 외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슬픔이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왕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참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